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해능은 어려서부터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다.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여의었다 이래야 되는데 해능은 하고 이래버리는 거야. 이상하지? 느닷없이 자기 과거 얘기를 왜 해? 아버지는 누구고 어디 살았고 망해가지고 이사가가 내가 홀어머니 모시고 뗄나무를 지고 팔고 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야. 내 고생하다가 이래 됐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해능을 홍인선사로 인도한 주체는 그 공을 갖고 있는 해능 영혼이 끝을 보고자 해능 몸을 끌고 홍인선사로 인도했다. 성철 스님이 삼천배를 하고 만난 이후에는 삼천배를 하면 무념무상이 되잖아요. 그때 성철 스님이 중도 차원에서 한 말씀 나오는 말이 그 상대 영혼에 탁 꽂혀가지고 업을 깨끗이 닦고 소멸시키고 그 업을 넘어선 차원에 자기 영혼의 본래 성품을 움직여주니까 마음을 깨끗이 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삼천배를 시킨 겁니다. 안 그러고 그냥 만나면 생멸심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나를 만나서 무슨 이익을 얻겠다거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통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 만남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육조단경을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해능이 스승을 찾아갔다는 그 시작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한자로 나와 있는 거 제가 굳이 인문이니까 읽지는 않겠어요. 해능대사는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대사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스스로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한참 묵묵하신 다음 이었고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조용히 들으라. 해능의 아버지의 본관은 범양인데 좌천되어 영남의 신주 백성으로 옮겨 살았고 해능은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다. 늙은 어머니와 외로운 아들은 남해로 옮겨와서 가난에 시달리며 장터에서 뗄나무를 팔았더니라. 어느 날 한 손님이 뗄나무를 샀다. 해능을 데리고 관숙사에 이르러 손님은 나무를 가져갔고 해능은 값을 받고서 문을 나서려 하는데 문득 한 손님이 금강경 읽는 것을 보았다. 해능은 한 번 들음에 마음이 밝아져 문득 깨치고 이내 손님에게 묻기를 어느 곳에서 오셨기에 이 경전을 가지고 읽습니까? 하였다. 손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기주 황매연 동빙부산에서 오조 홍인화상을 예배하였는데 지금 그곳에는 문인이 1000여 명이 넘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오조 대사가 성녀와 속인들에게 다만 금강경 한 권만 지니고 읽으면 곧 자성을 보아 바로 부처를 이루게 된다고 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였다. 그 말을 들은 해능은 숙세의 어변이 있어서 곧 어머니를 하직하고 황매의 빙무산으로 가서 오조 홍인화상을 예배하였다. 해능이 이제 드디어 세상에 나와서 단상에 서서 이렇게 첫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선지식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마하반야 바라밀법, 이거는 진여법을 얘기합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으로 들어가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이 법을 생각하라고 해놓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생각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생멸문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법을 생각을 할 때 무엇을 얻겠다거나 내가 무엇이 되겠다거나 내가 뭐 향상되겠다거나 무엇을 깨닫겠다거나 이렇게 인간으로서 가지는 일체의 욕망이 싹 사라진 그 자리에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쉽지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여
자, 그대는 나한테 무엇을 얻으려고 오는가? 그때 여러분이 무슨 대답을 할지 생각을 해보면은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아실 거예요.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얻을 마음이 없어서 그냥 좋아서 오는구나. 그지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마음은 집착 아닙니까? 집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실상으로 보면은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몸을 가진 이 마음에서 무엇이 오고 갑니까? 내 마음, 상대 마음 다른데 벽만 쳐지지요. 그래서 이 마음의 벽을 넘어서 영혼끼리 만남을 이룰 때 깨끗한 만남이고, 그때 오가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고, 그 마음 속에서 마바냐 바라밀법이 드러나는 거지요. 이거를 제일 첫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깨끗이 한 바탕 위에서 모든 내가 하는 법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눈 있는 자는 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육신의 눈과 귀로 견물생심이 되어서 무엇인가 좋은 것은 나한테 끌어들이고 나쁜 것은 멀리 하려고 애쓰는 이 선악 인연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선악 분별이 없는 차원에서 들어야만 예수님의 법문이나 해능대사의 법문이 내 영혼에 꽂혀가지고 변화를 일으켜 준다는 거지요. 성철 스님이 삼천배를 하고 만난 이유에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삼천배를 하면 무념무상이 되잖아요. 그때 성철 스님이 중도 차원에서 한 말씀 나오는 말이 그 상대 영혼에 탁 꽂혀가지고 업을 깨끗이 닦고 소멸시키고 그 업을 넘어선 차원에 자기 영혼의 본래 성품을 움직여 주니까 마음을 깨끗이 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삼천배를 시킨 겁니다. 안 그러고 그냥 만나면 생멸심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나를 만나서 무슨 이익을 얻겠다거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통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 만남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불한 대사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성불한 대사들이 왜 속인들을 안 만나는가? 깨끗한 마음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심,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사님 입장이 아닙니까? 좋아. 그건 대사가 상대에게 뭔가 덕이 되기 위해서 상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과정을 거친다 치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이득이 있느냐? 대사는 거울이야. 마음을 깨끗이 해서 만나면 대사를 통해서 내 모습이 비쳐. 그 모습은 나의 왜곡되어 있는 모습도 있고 나의 진실한 모습도 있어. 그 모습을 한마디 말로 던져주는 거야. 그게 화두야. 그러니 대사를 만나서 자기 모습을 다시 보지 않으면 무슨 덕이 있어? 그냥 속인이 하는 말 듣는 거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걸 내가 생멸심을 가지고 만나면은 아무리 위대한 말을 던져줘도 그냥 옆집 아줌마가 한마디 하는 것처럼 똑같이 들려버려. 만날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영혼과 영혼의 만남을 위해서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이거는 뭐냐면은 내 영혼의 본래 성품인 부처의 성품, 신의 성품,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진여문으로 나아가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진여문으로 나아가는데 신과 부처님이 나와 이어져가 인도해 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내 생멸심에는, 내 욕망으로 이루고 있는 생멸심에는 응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해진 자리에서 신과 부처님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 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면서 나를 만나라. 그래야 덕 보는 게 있을 것 아닌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대사께서는 딱 한마디 던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하게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한참 묵묵한 다음에 또 말을 잇지요. 그러면은 그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한참 동안 말을 안 하고 묵묵하게 그냥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게 뭐냐? 삼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말이 마반야 바라밀법과 어긋나면은 거짓말이 되고 구업이 되니까. 삼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성불한 영혼이 두뇌와 몸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법을 이 육성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어야지 이러고 고요히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왜냐? 삼매에 들어가서 보는 거는 전부 진실된 모습이고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두뇌를 거쳐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두뇌 속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와 섞이면서 주관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사가 이렇게 삼매 속에서 하는 말은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무슨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어. 참, 조금 잘못 이렇게 옮겨놨다 하는 거 아시고 계세요? 제가 지금 누구와 더불어 말씀드린다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도 지금 제가 하는 건지 그분들이 하는 건지 섞여가 하는 건지 몰라요. 하나가 돼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뭐냐? 왜 자기 옛날 속인 모습을 하느냐 이거야. 아버지는 누구고 어디 살았고 망해가지고 이사가가 내가 홀어머니 모시고 뗄나무를 지고 팔고 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야. 느닷없이 자기 과거 얘기를 왜 해? 저는 제 옛날 과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없지요. 근데 이런 대사 수준은 무슨 얘기를 하든 그 듣는 사람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선지식들아 조용히 들으라. 조용히 들으라는 말은 적정 속에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생멸심을 일으키지 않는 차원의 마음에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저 해능스님 말씀을 듣고 뭔가 깨우쳐야지. 저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복덕이 많을 거야. 극락갈 거야. 뭐 잘 될 거야. 이런 욕망이 없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조용히 들으라는 것은. 근데 해능 아버지 얘기하면서 여기 무슨 표현이 있냐면은
아버지의 본관은 하고 또 해능은 어려서부터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다.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여의다 이래야 되는데 해능은 하고 이래버리는 거야. 이상하지?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제 옛날 얘기를 해드릴 때 최재혁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어떻고 이러면 듣는 여러분도 어때요? 이상하지요. 내가 어릴 때 뭐 이랬고 저래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써버려. 남처럼. 자기는 해능이 아닌 것처럼. 요게 포인트예요. 그건 뭐냐? 나는 여러분과 같은 속인으로서의 중생으로서의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걸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중생이 아닌 차원에서 이렇게 법을 설한단 말이야. 그거는 삼매에 들어간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생했다는 얘기예요. 뭐 뗄나무 어린아이가 뗄나무 막 해가 팔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가난하게. 그 장가도 못 가고 그냥 뭐 어머니 홀어머니 봉양한다고 그 고생은 대단해요. 그럼 이런 고생한 얘기를 왜 할까요? 내 고생하다가 이래 됐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자, 근데 이 경우는 보세요. 보통 평범한 서민의 삶이야. 그죠? 제가 비로자나 부처님에게 여쭤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마하반야 바라밀법이 무엇입니까? 비로자나 부처님 가라사대. 불법은 마하반야 바라밀법은 그저 그러한 것이니라. 불법은 그저 그러한 것이다. 그러면 해능은 이 뗄나무를 하면서 겨우 생계를 잇는 동안에 뭘 했느냐? 이미 공을 이루고 있었다. 이미 공을 이루고 있었어. 그 증거가 뭐냐? 뗄나무를 팔았다가 금강경 얽는 걸 듣고 문득 귀와 마음이 열렸다. 이건 공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왜? 금강경의 설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공을 통해서만이 영혼에 탁 전달되거든. 그래서 해능스님은 이미 공을 이룬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 공도 수준이 52가지라.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색계가 있고 이 색계를 포함해서 더 넓은 영역에 공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계까지 포함해서 영계가 있어. 그 다음 영계 밖에 초우주야. 그럼 이 공계까지는 이미 어느 정도 도달해 있었던 거야. 다만 영계로, 영혼 세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처스님 말씀하신 대무심은 이루지 못하고 소무심은 이미 이루고 있는 상태였다.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옛날 그 뗄나무 시절에 자기 사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마반야 바라밀법은 신분이나 어떤 남녀 차이나 어떤 학식이나 어떤 재력이나 이런 것과 일체 관계없다. 사는 모습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룰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야. 그래서 뗄나무를
해가지고 파는 이 모습을 굳이 얘기를 하시는 거다. 나무 베면서 뭐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공을 성취했는가? 해능 스님은 아침에 일어나 산에 가서 나무하고 저녁에 팔고 와서 어머니하고 밥 먹고 그 외에 번뇌망상을 일체 덧붙이지 않았다. 딱 일상생활 거기서 끝났어.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 팔자가 어떨까? 뭐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일체 이런 자기 삶 속에서의 상념이 없었다. 자, 대사가 얘기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고 그거는 주관이 붙질 않아. 주관이란 건 자기 삶에 따라서 생기는 마음과 생각들이야. 딱 객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다. 주관적인 표현이 없잖아. 그러니까 주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그것은 이미 공을 성취했다는 얘기야. 공을 가져야만 주관이 없어. 가난하게 사나 부자로 사나 그런 환경에 따른 마음이 생기질 않거든. 나는 이미 공을 성취한 수준까지 있었다 이 말이야. 홍인선사 찾아가기 전에 딱 객관적으로 생활한 것만 얘기하잖아. 아버지 죽고 내가 어머니 뗄나무 해가 내가 이렇게 했다. 공을 품고 있었던 거야 이미. 그래서 속인이 아니야. 반신령이지. 신령 수준이지. 그러다가 이제 뗄나무를 팔고 근데 이 옆에 그 한 손님이 금강경을 얽고 있었는데 금강경을 듣고 마음이 밝아졌다. 자,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마음이 밝아졌다. 이거는 공을 이룬 사람에게 생기는 일인데 이 공계와 그 다음에 실상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영계, 요 경계선상에서 해능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고 마지막 경계에 걸려 있었던 수준이야. 그러니까 요 경계만 넘어가면 바로 부처님과 조우를 하는데 요 끝에 수준에 딱 있었던 거야. 여기에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옆에 금강경 한 구절 딱 듣고 이 답답함이 싹 사라진 거야. 그걸 가지고 마음이 밝아졌다고 그래. 그러니 얼마나 황홀하겠소. 눈이 열린 거지 드디어. 마하바냐 바라밀법의 일부가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오셨기에 이 경전 가지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홍인화상이 계신데 금강경 한 권만 지니고 읽으면 곧 자성을 보아 바로 부처를 이루게 된다고 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랬어. 여러분 금강경을 얼마나 많이 읽노? 그런데 자성을 보아 부처 이루었습니까? 아니지요. 근데 그럼 홍인선사의 이 말은 거짓말이뇨? 아니다. 근데 금강경을 매일 읽는데 왜 자성을 보지 못하느냐? 제일 처음에 첫 마디의 답이 있지. 마음을 깨끗이 하여 보지 않았다. 욕망을 가지고 들이대지. 이 구절 연구하고 뭘까 하고 알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들이대고 또 이 경 읽으면 뭐 복받고 뭐가 업장이 소멸되고 이런 인간 차원의 모든 욕망을 가지고 금강경을 읽으니까 죽을 때까지 읽어봐야 뭐 공덕 조금 쌓는 정도지 자성이 드러나지는 않지.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해야 그 경 속의 구절 속에 들어가 있는 부처님의 마음이 전해진다.
그를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이 전해졌던 거야, 해능한테. 그러니까 마음이 밝아졌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 홍인선사가 금강경 한 권만 읽으면 뭐 그래 된다 하는 게 깨끗한 마음으로 한 권도 필요 없어. 깨끗한, 진정으로 깨끗한 마음이 뭐 한 구절로도 눈 떠. 그러니까 홍인선사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모두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금강경을 읽으니까 평생 읽어도 그냥 거기서 거기지.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은 해능은 숙세의 어변이 있어서 어머니 하직하고 이제 그 황매 빅무산으로 가서 오조 홍인아상을 예배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제 성불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숙세에 어변이 있더라. 뭔 어변이겠어? 자기가 이전생에 부처님을 모시고 갈고 닦은 어변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알지. 그때 다 보니까.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 이 어변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 거부하고 속인으로 살 수도 있잖아. 그치? 어변이 있다고 다 거기 따라가나? 알아도 안 따라가지. 우리들이 그렇잖아. 전생에 중으로서 부처님 모시고 한편세 수도했으니 알았어. 중 되나? 안 되지. 그게 뭐냐? 공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 공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으면 인간 세상에서 속인이든 중이든 무당이든 무슨 보살 법사든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게 된다. 그래서 이미 공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생에 사는 모습, 이 생멸의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욕망도 그 공 속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바로 어머니까지 하직해버리고, 어머니 어떻게 살라고? 떠나버렸다. 어머니를, 이 얘기를 하는 어머니를 하직하고, 이거는 몸이 떠난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야. 인연에 매이지 않는 차원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어려서 고생한 삶을 빗대 가지고 이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단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심사 스승을 찾아감,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을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좀 깨달아야 되겠어요. 제가 들려드린 이 말씀 속에서 하나씩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능을 홍인선사로 인도한 주체는 그 공을 갖고 있는 해능 영혼이 끝을 보고자 해능 몸을 끌고 홍인선사로 인도했다.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음은 깨끗하다는 말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야. 그건 뭐냐? 마음 너머 차원의 자기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마디부터 영혼 세계를 딱 박아놓고 시작하는데 왜 불교에서 영혼 얘기하면 자, 우리는 실상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심사편은 이거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